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과 함께 세례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3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처음에 이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에 관해서 서로 이제 대화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은 거듭남으로 시작하고 그 거듭남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본문은 마치 세례 요한의 얘기가 삽입구처럼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이제 1장에서도 나타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고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세례 요한의 얘기가 이제 삽입이 되죠. 이런 이제 해석적 삽입이 요한복음에는 자주 특징적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왜 구원 얘기를 하다가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얘기를 하고 있는가?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구원은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거듭나는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얘기는 사실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그러자 이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를 증언해야 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이제 보통 영향력을 주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원하죠. 갈망합니다. 그 20세기 초에 신사고 운동, 이게 New Thought Movement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사고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순절 운동하고 결합이 돼서 그래서 생겨난 것이 Word of Faith, 믿음의 말씀 운동이라는 거거든요. 한 장 넘겨주시면 이제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그 케네스 해긴 같은 분들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믿음은 하나의 법칙과 같은 것이라서 좋은 말, 올바른 말, 긍정적인 말 그런 거를 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그 일은 성취된다 하는 이제 얘기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죄만 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그리고 가난과 질병까지 회복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 또 이제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한 그 신체적 건강 이런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라서 은혜의 증거가 되어서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삶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믿음의 말씀 운동이라는 이제 이겁니다. 이게 이제 70년대에 생겼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삼박자 축복.
같은 것이 이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거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야 할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오순절파 교회들이 특별히 이걸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이것만 강조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필수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나? 왜 나는 축복을 못 받지? 내 믿음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뭘 갈구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제 물질적 축복, 건강 이런 것을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케네스 핵인 목사님을 뭐 비방하려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케네스 핵인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선천적으로 불구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을 고비가 됐었는데 15세가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예,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이 이 목사님의 평생의 그 선포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는 이제 메시지를 말씀하셨는데 뿐만 아니고 이제 로렌 커닝햄 그 YM 국제 총재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빌 브라이트 이제 CCC 총재였죠.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고지론인데 세븐 마운틴 맨데이트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이게 1975년인데 7개의 산 운동이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이제 가정, 교육, 정부, 미디어, 예술, 또 뭐 연애, 경제 이렇게 7개의 영역을 나눠서 우리가 거기를 다 점령하자. 그리스도인이 그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회를 변혁시키자.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자. 이게 이제 모토가 됩니다. CCC도 그랬고 또 이제 그 YM도 그랬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80년대에 들어가면 90년대 또 2000년대 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이 고지론을 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 정부에도 들어가고 어디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한때 대세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그래서 잘 살고 건강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70년대부터 오래된 이제 믿음을 시작했으면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2010년에 이제 선교지에 있다가 잠깐 1년간 들어와서 소망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2010년 때만 해도 제가 가슴이 아플 정도로 강단에서 이 얘기가 그냥 대부분 이게 정말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흥하는 거는 너무 좋죠.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만 흥할 것이 아니고 나도 흥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흥하면 안 될까요? 세례 요한이 왜 쇠하여야 할까요? 아니 예수 믿는 나도 잘 되고 예수님도 잘 되고 그러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덕이 되고 좋지 않을까?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자기는 쇠하여야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 후에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가 끝난 후라는 말이겠죠. 니고데모를 어디서 만났는가 하면 유월절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때 만났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고 카메라가 이제 딱 이동을 해서 유대 지방을 이제 비추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과거를 회상합니다. 나이가 많은 그 사도 요한이 그래 그때 세례 요한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지금 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라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좀 많이 지났겠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같이 유대 땅에서 머물면서 세례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 있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표현은 함께 상당 기간 함께 유대 지방에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왜 그 긴 시간 동안 유대 지방에 있었을까요? 빨리 갈릴리에 올라가서 사역을 시작하시지. 어쩌면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22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곳이 이제 저기 그림에 보는 저 유대 광야입니다. 저런 곳에 이제 물이 있는 곳이겠죠? 세례를 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마치 그런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뒤에 이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장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직접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세례를 맡기신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하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도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제자들이 여전히 지금까지 세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지금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맞물리는 아주 독특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23절과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준 지역은 얘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대 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다릅니다. 명확하게 그 지역을 딱 집어서 에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거기서 세례를 줬는가? 여기 보니까 물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논이 어딜까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에논이라는 말 자체가 샘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샘이 막 유대 지방에서 샘이 막 쏟아지는 그 곳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일 수도 있을 것이 저기가 에논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근데 저기는 이제 샘이 막 솟아나는 곳이라서 이제 사진을 제가 올렸습니다. 아무튼 24절에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죽는 그 사건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헤롯에게 이제 목베임을 당하는데 그게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24절을 보면 결국 요한이 옥에 갇힐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그 이전이다 하고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는 그 지명은 밝히지 않고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세례를 주던 장소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죠? 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지금 두 진영에서 세례를 주는데 경쟁적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또 한쪽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인데 첫 번째는 누가 세례를 주는가? 이 예수님 진영에서는 누가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이 두고 있습니다. 이쪽은 세례 요한이 줄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줄까요? 세례 요한만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효율적을 이거 지금 생산성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는 한 명씩 주는데 여기서는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세례를 줍니다. 1대 다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쪽이 훨씬 더 세례를 많이 주겠죠. 두 번째는 지리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반드시 물이 많은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애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데나 줄 수 없습니다. 물이 많은 곳이, 그러니까 요단강 또는 저렇게 물이 막 넘치는 곳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물에 완전히 잠겨야 되거든요. 이게 정결례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물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냥 유대 지방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어디 꼭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겁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유대 지방 어디서나 그런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사람들이 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주위에 물만 있으면 그 물이 작건 말건 상관없이 세례를 주는 겁니다. 뒤에 이제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생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물가에서 예수님 자신이 생수가 되시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세 번째,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건 시간적인 한계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잡혀서 옥에 갇히고 죽습니다. 더 이상 세례를 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제자들이 지금도 저도 똑같이 세례를 줍니다. 그 일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해하시겠죠? 전혀 다른 류의 세례인 겁니다. 이쪽은 제약이 없습니다. 이쪽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두 진영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25절과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서 한 유대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 편에서 세례를 받고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어쩌면 앞에서처럼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조사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에 대해서. 아무튼 이 사람이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인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너희 선생 요한이 주는 세례는 정결례하고 어떻게 다르지? 뭐가 더 나은 거야? 저쪽에서 예수라는 사람도 세례를 주던데 그들이 주는 세례하고 너희하고 뭐가 다르지? 어느 쪽이 더 나아?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든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질문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다니,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가 원조 세례 집인데, 저쪽이 원조라고 지금 우기는 건가?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방해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이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 그 증언하셨던 그 사람이 지금 저쪽에서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제자들이 지금 경쟁심을 느끼고 초조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한 가지 이 말투를 보면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말씀했던 그 사람, 선생님이 세례도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많이 컸네요. 지금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 둘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미 세례 요한은 증언을 했습니다.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무시하는 건지 이미 잊어버렸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장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지금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런 그 구절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리로 간다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혹시 우리 선생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인기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미 이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왜 세례를 주고 있는지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경쟁심이 그래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일인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사람 수가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된 겁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 전혀 흔들림 없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이럴 때 하늘이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단 하나 굉장히 강한 부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어떤 뜻일까요? 지금 세례를 받는 자가 줄고 저기는 늘고 있는데 그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앞서서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 내용과 같습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하고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크기도 인기도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와 명예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그래? 이거 큰일 났는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어떠한 토기는 귀하게 쓰일 것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일 것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죠. 토기장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토기장이님 주인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토기는 내가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합니다. 한 주인이 이제 어떤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주고 어떤 사람은 2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5데나리온을 줍니다. 몇 개를 주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충성되게 하고 있는가, 감당하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용하심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충성되게 감당하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이 이어서 말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데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우리말에는 이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너희가 다름 아닌 너희가 증언을 해야 한다. 굉장히 이 너희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계속 들어가지 않느냐. 너희가 그 일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다시 이제 1장 20절 내용을 한번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은 전혀 거리낌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자고 그를 예비하는 자고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자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했을 뿐만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아주 명확하게 뭘 얘기했는가 하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은 여러분 모두에게는 임무가 있습니다. 주어진 임무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달란트를 주든 2달란트를 주든 여러분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각각 사명이 있는데 교회를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를 보면 시골에 가면 몇 명 되지 않는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걸 감당케 하시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저 큰 대도시에 가면 큰 교회가 있는데 그걸 감당케 하시는 사명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목사님이 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다 선교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부르심의 장소가 있습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책임을 감당할 여러분의 충성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모두가 다 사장이 되면 누가 청소합니까? 누가 다른 일을 합니까? 모두가 다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누가 나머지 일들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사도 세례 요한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 사명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유태인의 결혼식에 보면은 쇼시벤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역할을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가 맡는데 이 쇼시벤이 하는 일은 전체 그 결혼식을 기획을 하고 총괄을 하고 그리고 신부를 지키고 예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일을 맡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쇼시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태인의 결혼식에서 보통 이제 신랑이 밤에 옵니다. 신부를 찾으러 신부의 집으로 밤에 찾아오는데 그 전에 쇼시벤은 그 앞에서 기다립니다. 언제나 신랑이 올까? 그러다가 이제 저 멀리서 신랑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기뻐합니다. 엄청 기뻐하면서 야, 드디어 이제 결혼식이 성공적으로 시작이 되는구나 깨닫고 막 즐거워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것은 쇼시벤이 아닙니다. 그의 친구가 아니고 신랑이 차지하죠. 그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쇼시벤, 그의 친구는 어떤 일을 하는 건 그거를 너무너무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 자체가 만나는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걸 보고 질투심도 느끼고 초조함도 느끼는데 세례 요한은 다릅니다. 나는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역자의 고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우리말로는 단순하게 흥하여야 하겠고 이렇게 간단하게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지만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must입니다. 되게 강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한번 그렇게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면 내가 결단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단순한 한 번의 결단이나 아니면 그냥 감정의 양보. 그래 내가 이번에는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미덕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남은 인생 자체가 나는 쇠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좀 답답하시죠? 그게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 속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하시고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서서히 사라져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고 나는 그 일에 순종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새벽 하늘을 보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해가 일찍 뜨니까 잘 안 보였는데 겨울이 되면 이제 교회 이제 새벽 기도 오다 보면 늘 항상 보이는 별이 있습니다. 샛별 아시죠? 샛별이 보입니다. 아주 밝게 보이는데 그 샛별이 빛을 내다가 해가 떠오르면 그러면 사라집니다. 서서히 빛을 잃고 사라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그때 정말 이제 사역이 잘 됐습니다. 교회를 5개를 개척하고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바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럴 때에 이제 사역을 그만뒀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떠나게 됐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소망교회에서 저를 이제 불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도 튀르키예에서 이란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란 선교 사역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유가 이란인들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미 그때는 이란인 선교 사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고 이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란인 선교단체가 가장 이란 선교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물러설 때구나. 우리가 물러서는 것이 이 사람들을 세우는 이란 선교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 되겠구나. 그들이 주체가 돼서 그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제는 우리는 물러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 이란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만 안 두시더라고요. 우리만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일하게 저의 얘기를 듣고 그렇다고 이제 사역을 바꾼 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도 돕고 있는 김종훈 선교사님. 그때 같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란은 끝났고 우리는 아프간 선교를 합시다. 그리고 지금 막 열심히 아프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도 그 이란 선교 하시던 분들은 계속 하시거든요. 아무런 지금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그 사역도 잘 안 되고. 이미 이제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떠날 때가 2014년이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일은 너무 명확해졌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 사역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회 사역도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 하고 그렇지 못할 때를 잘 구분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떠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번영 신학 그리고 이제 고지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유명해져야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럴 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선교도 진짜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고지를 점령하면 그때는 영향력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 하시죠? 근데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자기는 그 왕자의 권세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동포들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실패합니다. 결국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 삶을 삽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완전히 낮아졌을 때, 노바디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가면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나 같은 양치기를. 하나님, 누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도 아닐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흥하시는 것이 좋은데 저도 계속 흥하면 안 될까요? 나는 왜 쇠해야만 하는가? 예수님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면 안 될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쇠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흥하고 싶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제가 이제 오해가 없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쇠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가치하게 되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흥한다고 세례 요한이 열등한 존재가 되고 망하고 실패하고 비참해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인데, 그 십자가라는 것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적으로 관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고통, 고난 그런 거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미는 죽음입니다. 결국 죽음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진짜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을 신뢰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생각에 사도 바울은 흥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쇠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저 바울은 됐습니다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울은 너무 좀 그렇죠. 좀 빼고 그러면 신약에서 여러분 이분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약에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신약은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에 가서 구약은 어떨까요? 누가 좋습니까? 누구의 삶이 부럽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입니까? 요셉의 삶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삶입니까? 다시 거창하게 보이십니까? 그런 삶이? 성경을 잘 보십시오. 다 고생 엄청 합니다. 고생 엄청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다 증거를 받았지만 그 약속된 삶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 죽고 참고 명예를 거절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뒤에 가면 지난 금요일 때도 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11장 36절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더불어 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대부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대부분 다 믿음으로 흥하는 삶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아니고 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지배하고 그러면 도저히 이런 결과물은 안 나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욕망과 내 교만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쇠할 때 작아지고 사라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확실하게 끌고 가시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우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룩입니다. 여러분이 거룩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거룩을 원하셔서 그 거룩을 만들기 위해서 실패를 겪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인내케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케 하고,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내가 쇠하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하면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내 자신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 예수님은 흥하게 되고 우리는 쇠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라.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참된 기쁨. 기쁨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그게 기쁨이 아닌 겁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쁨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기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여정을, 광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